여러분 158쪽을 펴시고요. 지장경 제4장 연부중생 업감품, 오늘은 5번째 사천왕들의 의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불식이 아닌 낭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방의 천왕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하여 공경을 표시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전부터 이와 같은 큰 원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오히려 제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광대한 소원을 바라십니까?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구나. 내 지금 너희들과 미래와 현재의 천인의 무리들에게 이익을 널리 펼치고자 하므로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안의 생사의 길에서 사랑과 슬픔으로 모든 죄고 중생들을 구원하여 제독해 하는 방편의 일을 설하여 주겠노라고 하시니, 사천왕이 말하기를, 예,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시기를, 지장보살은 구원 거부로부터 지금까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여 이 세계의 죄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생각하며 미래의 끝없는 무량겁 중에도 이어져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살피었다. 이런 까닭으로 다시 거듭 소원을 바라였으니,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중에서 백천만억의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다. 이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보면 사천왕은 부처님께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로부터 소원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중생 제도가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광대한 소원을 세워야 하느냐고 사천왕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랜 세월 동안 지장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죄 많은 중생들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여기에 바로 지장보살의 끝없는 원력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부처님의 3가지 할 수 없는 일 중에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장보살의 원도 끝없이 이어지고 그 위에 부처님의 3가지 할 수 없는 일 중에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할 수 없는 일 3가지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할 수 없는 3가지 일, 그걸 삼불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3가지, 부처님의 삼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인연이 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고, 둘째는 성부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셋째는 업보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3가지 부처님의 삼불능입니다. 이는 곧 중생들이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성 안에 나이가 많은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재물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아주 인색하고 탐욕이 많아가지고
도를 알지 못한 뿐만 아니라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교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이가 많은 바라문이 집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집을 짓고 집을 치장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앞에는 사랑채를 짓고 뒤에는 별당을 세우고 동쪽과 서쪽에는 수십 관의 행랑을 지어가지고 아주 집들을 호화롭게 꾸미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그 노인이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명이 다하여 죽게 될 것을 도안으로 아시고 그 노인이 죽기 전에 그 노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바삐 돌아다니면서 그날도 집 짓는 일에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자인 안한존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셔서 노인을 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장, 지금 이렇게 정성껏 집을 지어서 도대체 누가 살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부처님은 그 나이가 지긋한 노인 바라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사랑채는 손님을 대접하고요. 뒷채 별당에서는 제가 살 생각이고 동쪽 서쪽 양쪽 행랑에는 자식들과 종들을 살게 하고 곡식과 재물을 보관하면서 여름에는 시원한 누각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방을 번갈아 가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인장의 이름은 내가 오래전에 이미 들었지만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늦었소. 마침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개송이 있어 일러주고 싶은데 잠깐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짧은 개송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소?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나는 한창 바쁜 시간이라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뒷날 다시 오셔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에 개송이 있다 하시니 그 개송이나 말씀해주고 가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개송입니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한 일로 바쁘다고 허덕이는구나. 내 것이라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자식과 재물을 내 것이라 타말이요. 더울 때는 여기서 살고 추울 때는 저기서 살겠다는 어리석은 사람. 다가오는 변고는 알지 못하는도다. 어리석은 이가 그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 이가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가 자신을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개송을 듣고 말했습니다. 개송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 뒷날 다시 얘기를 나눕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못내 가엾이 여기시면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이 떠나신 뒤 손수 석가래를 올리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멀리 가시기도 전인데 그 집안에서 슬피 오는 울음소리가 부처님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시다가 그 마을 어귀에서 수십 명의 범지들을 만나셔서 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서 오십니까? 저 죽은 노인네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슬퍼을 했지만은 그는 열애의 말을 믿지 않고 무상함을 알지 못하다가 지금 갑자기 저성으로 갔습니다. 부처님은 범지들을 위하여 개송을 지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행하는 일은 결국 자신에게 근심을 불러오나니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부른다.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한 뒤에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으면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나니 묵은 습관에서 비롯된 과보 때문이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바른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르리라. 그때 모든 범지들은 부처님의 개송의 법문을 듣고 신심이 더욱 돈독해져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모두 도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어리석은 노인의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설하시는 법문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소유에만 집착하지 말고 또 허망에 사로잡혀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도 듣지 않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멀리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불능도 무연중생이다 그랬습니다. 불능도 무연중생이다. 이 말씀은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 바로 이 노인처럼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 가지 할 수 없는 일 중에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지 못한다는 말, 그 부분에 밑줄을 치고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한 불능도 무연중생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삼불능이다 그래요. 인연 없는 중생 제도하지 못하고 모든 중생 한꺼번에 다 제도하지 못하고 이미 지어진 중생의 과보는 부처의 경지로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삼불능입니다.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도 인연이고 다음에 바뀌는 것도 인연이니까 현재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삼불능 중에 두 번째는 모든 중생 한꺼번에 다 제도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제도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중생을 건지리라고 하는 서원을 가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도 보살의 네 가지 총원 중에서 사홍서원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무변 서원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지어진 중생의 과보는 부처님의 경지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지어진 업도 스스로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 불능은 뭐냐? 부처님의 첫 번째 불능. 부처님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불능은 바로 불능도 무연중생이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수겁이라든지 또 근기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 노인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처님의 세 가지 불능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불능진 중생계다. 불능진 중생계. 모든 중생계를 다 제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어때요? 모든 중생계가 다 하도록 제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능면 정업 중생이다. 그러니까 정업을 고칠 수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업이 다 하지 않았거나 또 정업을 고치지 않는 중생은 부처님께서 비록 무상의 지혜를 구족하고 계시지만은 선악의 결과를 불러오는 정업은 고쳐주기 어렵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방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부처님의 삼불능, 부처님이 세 가지 할 수 없는 일, 이 삼불능이 의미하는 바는요,
자신의 수급을 정하지 않는 중생,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없는 중생은 교화하여 인도할 인연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부처님의 삼불능은 부처님 자신의 불가능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사람들의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삼불능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법화경 방편품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법화경을 설하려는 부처님께 징상만으로 가득 찬 5,000명의 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시지 않습니다. 이를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회중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계신 곳에서 퇴장하였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며 증상만으로서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하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무견히 말리지 않았다라고 경전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전은 일부승의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 그 지엽들을 다 털어버리고 정실만을 남겨두었다고 적고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에 욕망에 탐착하는 세관의 습관과는 역행되는 해탈의 가르침을 어떻게 설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부처님의 세 가지 삼불능이 의미하는 바는 세간의 습관과 역행되는 해탈의 가르침을 설한 부처님의 고뇌이자 실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처님 세 가지 할 수 없는 일 중에서 여기 나오는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능도 무연 중생에 관한 얘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장보살의 원도 끝없이 이어지고 중생이 업을 짓는 것도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원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중생이 업을 짓는 일도 끝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중생이 있는 동안은 누가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이 있는 것이고요. 또 부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생이 있는 동안은 지장보살의 원력도 있습니다. 즉 인생의 삶은 영원히 이어지고 삶이 있는 동안 지장보살의 원력은 바로 꿈과 희망이니까 꿈과 희망은 언제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인생은 영원하고 우리는 무한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중생은 없고 부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항상 같이 더불어 존재하니까요. 사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과 부처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이상 지장보살의 원력도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사천왕들의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60조 지장보살의 방편설법을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본문을 읽어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고 계시면 그렇게 쉽게 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의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만일 도덕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빈궁으로 고초를 받는다고 설해주고 만약 사음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소와 비둘기와 원앙새가 되는 가품을 받는다고 설해준다. 만약 악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권속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과부를 설해주고
만약 남을 헐뜯고 회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혀가 없어지거나 입에 창이 나는 과부를 설해주며, 만약 성내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파리해지는 병의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주고, 만약 인색하고 탐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구하는 것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준다. 만약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사람을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서 목병 나는 과부를 설해주고, 만약 제멋대로 사냥하는 사람을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만약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재앙과 죽음의 과부가 내린다고 설해주고, 만약 살림과 나무를 불에 태우는 사람을 만나면 미쳐서 정신없이 다니다가 죽게 되는 과부를 설해주며,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뀌어 태어나서 매맞음을 받게 되는 과부를 설해주며, 만약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사람을 만나면 고륙간에 헤어지고 이별하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준다. 만약 산보를 회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장님과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만약 부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주고, 만약 상주물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억급 동안 지옥을 윤회하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만약에 범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축생이 되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준다. 만약 끓는 물이나 모진 불이나 낫이나 도끼로 생물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윤회하면서 되갚음을 받는 과부가 있다고 설해주며, 만약 개를 파하거나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만나면 짐승이 되거나 주림을 받는다고 설해주고, 만약 비리나 부정으로 재물을 마구 쓰는 사람을 만나면 구하는 것이 없어지고 끊어지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준다. 만약 암한심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주고, 만약 두 가지 말로 이간질하여 싸우게 되는 사람을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100개나 되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주며, 만약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변방에 태어나는 과부를 받는다고 설해준다. 이와 같이 연부제 중생들이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짓는 악업의 결과는 100,000가지 보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대강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연부제 중생들이 업으로 느끼는 차별을 지장보살이 100천의 방편으로 교화하지만,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먼저 이와 같은 과보를 받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사이에 겁수를 지내면서 나올 기약이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업으로 하여금 중생들이 미혹됨이 없게 하라. 사천왕들이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단시간 뒤에 합장하고 물러갔다. 좀 긴 내용입니다마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야 여러분, 이 지금 9시가 거의 돼갑니다만, 졸음이 올 시간이잖아요. 졸리기도 않고. 평소에 이제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책을 봐도 저녁에 안 졸린데, 평소에 책을 잘 보지 않는 분들은 책만 보면 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졸림을 우리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문은 함께 따라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지장보살의 그러한 방편설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와 과보를 다 말하고 나서 업으로 느끼는 업감의 차별들을 지장보살이 백천의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위를 지으면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상세하게
지장보살이 방편으로다가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업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업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좀 섬뜩하고 우리들에게 겁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사는 옥센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강력한 충격적인 그러한 요법, 충격 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력한 법문이라야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근래에 와서 지장신앙이 성행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 불교에서도 지장신앙이 성행해진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거칠어졌고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이 그만큼 영악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심지어는 부처님까지도 필요치 않는 세상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생각인데요. 이상적인 세상인데 요즘에 지장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익혀지고 또 한국 불교에 설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관이 영악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방편설법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는 아이에게 호랑이가 온다고 겁을 주는 것처럼 어떤 강한 방법을 쓰더라도 악한 중생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바세계에서는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서 개성이 강해가지고 소위 제멋대로 사는 중생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겁을 주고 무섭게 겁을 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 내용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살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과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화합과 정리보다는 자신의 건강에 특별 관심을 많이 갖죠. 우선 지장보살은요 164쪽인데요 사천왕에게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의 과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살생하면 단명의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이제 사실은 뭐 이 겁을 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생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생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우리가 큰 범죄에서는 살생입니다만은 대부분 살생 그러면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여기서 단명이라든지 병고, 병이 짧다든지 질병의 그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병고에 오래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의 생명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지금 그 과보로 병고에 시달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생과 단명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신의 생일날이나 가족들 생일날이나 또는 부모님들의 제삿날에 방생을 해주면 살생과 단명, 살생과 죽음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니까 태어난 생일날이나 제삿날에 방생을 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몸이 보탬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생일이나 제삿날에 방생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 방생이라고 해서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
이런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는 것도 커다란 방생이 되겠죠. 이 불교에서의 건강법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불교에서의 건강법은 보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약을 먹어서. 요즘에 그 보약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한의원이 떠오르는데 그 얼마 전에 그 한의원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예전처럼 보약을 많이 지어서 드시는 분이 점점 적어진다. 그러니까 보약의 매출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건강 보조식품이나 또는 뭐 정관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홍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용약이라든지 이런 보약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요즘에 한의원에서도 용든약이라든지 이런 보약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공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보약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불교에서의 건강법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돌보아 주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평소에 많이 닦아 놓으면 그 공덕으로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건강법입니다. 건강법. 저도 이 말씀을 명심하고 불교의 건강법을 좀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 아픈 사람을 건강하도록,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면은요, 자기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매우 이치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법망경이라는 경전에서도 간병 복전이 제일 복전이 된다. 다른 사람 병을 간호하는 그러한 복전이 제일 복전이 된다. 라는 말이 법망경에 있습니다. 법망경. 간병이 으뜸 복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불가에서는 이 병자를 언제나 부처님 대하듯이 공양을 해야 되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병든 비구를 직접 당신이 씻어 주었거든요. 그랬듯이 부모 스승 제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병자를 언제나 부처님 대하듯이 공양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이고 나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난 싫어요. 나는 복 원하지 않아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작복입니다. 작복. 복은 짓고 복은 심어야 합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이러한 복을 심는 밭 가운데 복전 중에서 최상의 복전은 삼보입니다. 삼보. 우리가 복을 심는 밭 가운데 최상의 복밭은 삼보다. 그러니까 삼보,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보다 더한 복전이 있다고 법망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보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한 복전이 있다라고 법망경에서 말을 합니다. 법망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불자로서 온갖 병자를 보았을 때는 언제나 이를 공양하되 부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 8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니 부모, 스승, 제자의 병고를 보양해서 낫게 해야 된다. 만약 도시, 벌판, 산림, 도로에서 병자를 보고도 구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로 범하는 것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자를 보고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죄를 범하는 건데 그 죄 이름이 경구죄입니다. 경구죄. 가벼울 구자, 떼구자. 경구죄라는 것은 우리가 경범죄도 보면은 큰 죄는 아니고 가벼운 죄를 경범죄라고 하듯이 경구죄도 가벼울 경자, 떼구자를 쓰니까 떼라는 것은 허물이거든요. 허물. 그래서 경구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는 아니지만 허물이 될 수 있는 잘못을 가리켜서 경구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벌판 살림 도로에서 병자를 보고도 구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러한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망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서 8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라고 그랬는데 법망기에서 말하는 8가지 복전이란 뭐냐면 공경하고 공양하면 무량한 복이 생기는 8종류의 밭을 말합니다. 8종류의 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성인, 스님 이 셋을 공경할 경자, 밭전자,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 부처님, 성인, 스님 이 셋을 공경할 경자, 밭전자를 쓰는 경전이라고 그러고 화상, 아사리, 아버지, 어머니를 은혜 은자를 쓰는 은전이라고 합니다. 은전. 그리고 병든 사람을 비전, 슬플 비자, 밭전자. 그래서 부처님, 성인, 스님, 화상, 아사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병든 자. 이렇게 이제 8가지 복전 가운데서 이 복받을 원인이 8가지를 말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로 병든 자를 구하는 일이 바로 간병이 최고의 복전이다. 간병이 으뜸 복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8가지 복전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 길에 우물을 파는 일, 날 위에 다리를 놓는 일, 험한 길을 잘 닦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스님에게 공양하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재난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무차대위를 열어서 일체 고운을 제도하는 일이 이제 8가지인데 8가지 복전 중에서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이 최고의 복전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8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병든 비구에 더러운 몸을 씻겨준 일도 있죠. 이를 묻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타난 까닭은 바로 이런 불행에 빠져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니 누구건 스님과 모든 가난한 자, 고독한 자, 노인 등을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해서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점차 공덕이 차면 마땅히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마땅히 병자를 돌보아 주어라. 만약 나를 위할 생각이 있거든 먼저 병자를 위하는 것이 좋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나를 위할 생각이, 나라는 건 부처님이거든요. 만약 나를 위할 생각이 있거든 먼저 병자를 위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병자를 간호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을 시봉하는 것과 다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몸뚱이를 허망하게 여깁니다. 우리 육신을 불교에서는 허망하게 여겨요. 그래서 별로 목숨을 우리가 몸뚱아리를 별로 중하게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몸뚱이를 육신에 애착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몸뚱이를 소중히 관리하지 말아라 그 말은 아니거든요. 이 미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들은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몸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까? 그러자 나가세나 존자께서 밀린다 왕에게 되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전쟁터에서 다쳤을 때 상처에다 약을 바르고 붕대로 잘 감싸주지요. 그러자 밀린다 왕이 그렇습니다. 다시 나가세나 스님이 왕에게 묻습니다. 상처가 소중해서입니까? 그러자 대답을 해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나가세나 존자가 밀린다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몸뚱이가 결코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청정한 수행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뚱이에 애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굴리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병고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더욱더 생각하고 애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허망하게 생각해가지고 애착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몸뚱이를 허망하게 생각해서 애착하지는 않되 금생의 인연이 닿기까지는 몸뚱이를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몸뚱이 소유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 의무는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간병복전에 관한 말씀이 나와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병이 으뜸 복전이고 병자를 언제나 부처님 대하듯이 대라,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164쪽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장보살은 갖가지 과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왕들에게. 이처럼 지장보살의 설법은 매우 강하고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죠. 지장보살은 쥐업의 과보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옥에 있는 중생들에게 또 설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장보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지장보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장보살의 인생이 곧 자기 자신의 인생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결과적으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 처음에는 어떤 힘을 빌려서 그 힘에 의지해야만 하지만 신앙의 힘이 성장하면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은 자신의 힘으로 보살의 일을 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지장보살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 다닌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보살의 일을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장보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지장보살의 노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길도 필요하고 부모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성장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부모님한테 그런 보살핌을 받는다면 오히려 귀찮아질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발전하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신앙의 발전 형태라는 겁니다. 박하리라는 스님이 병이 들어서 어느 신도집에서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하리 비구는 부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고 신도에게 자신의 소원을 부탁합니다. 지금 165쪽 밑에 두 번째 단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달려가서 부처님을 모셔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시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박하리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박하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냉정하게 꾸짖으면서 165쪽 밑에 쪽 가장 마지막입니다. 다 썩은 몸으로 이 늙은 육신에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여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다 썩은 몸으로 이 늙은 육신의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 박하리 스님 부처님 당시에 그 왕사성 어느 옹기장이 집에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소원으로 다시 한번 내가 부처님을 뵙고 정례해야 되겠다. 정례. 이 정례라는 것은 이제 기심 규명 정례 그러잖아요. 정수리 정자 예두례자. 그래서 정례라는 말은 상대방의 발등에 자신의 머리를 닿도록 하는 인도식의 절입니다. 부처님 당시 이렇게 정례를 했어요. 부처님 발등에 자신의 머리가 닿도록 하는 인도식의 절인데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할 때 정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하리 스님은 이제 그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다시 한번 내가 부처님을 뵙고 정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에 계셨는데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을 다시 뵌 박하리 스님은 아주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뵈니까 환희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부처님 맞이하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만류하면서 다시 박하리 스님을 편하게 눕게 하고는 그 머리맡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떠하냐? 좀 차도가 있느냐? 그러자 박하리 스님이 부처님이시여 제 병은 갈수록 더하여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으로 열애를 뵙고 두 발에 정례를 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누는 박하리 스님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두 발에 정례를 드리고 싶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병든 제자를 위한 동체 대비의 마음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체 대비라는 것은 크나큰 자비심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병든 제자를 위한 크나큰 자비심의 동체 대비의 마음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감명을 주는 말씀을 남겼는데 그 말이 바로 조금 전에 밑줄 친 내용입니다. 나의 늙은 몸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의 늙은 몸을 본들 다 썩은 몸으로 이 늙은 육신의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나의 늙은 몸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진리를 보는 이는 나를 보고 진리는 법이거든요. 나를 보는 이는 진리, 법을 본다. 이렇게 이제 감명을 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임박한 제자에게 크나큰 자비심으로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도 부처님은 경계를 하셨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원래 인과이치를 가르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성취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는 무신론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단정코 거부합니다.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섬겨지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은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기룡화복을 관장하는 절대적인 직위를 부여받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러한 신을 직접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고정 틀을 뛰어넘으면 사라지는 헛개비와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관장 아래에 놓여 있다면 자유적인 의지에 의한 우리들의 노력은 헛속으로 돌아가고 말겠죠. 그래서 오로지 관장자가 임으로 처방한 삶만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그 신을 떠받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교가 무신론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신과 같은 개념을 하나의 관념,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면서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역시 스스로 신격화되는 것을 경계하셨는데 그 스스로 신격화되는 것을 경계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여기 나오는 박하리 스님과의 그러한 대화에서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신격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 썩은 몸으로 이 늙은 육신의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 썩은 몸으로. 이 말은 박하리 스님이고 이 늙은 육신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 법을 본다라는 말씀을 남겼거든요.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임박한 제자에게요, 크나큰 자비심으로 법을 봐라. 나를 보지 말고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부처님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도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개인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개념의 신이라는 그러한 이 공허한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의해서 자신만이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기 창조로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대신해서 창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는 이러한 경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처는 자기뿐이니 자기 밖의 무엇에 의지하리요. 자기가 참으로 잘 다스려질 때 훌륭한 의지처를 얻게 되리라.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이처럼 진리의 자각, 즉 깨달음의 직접적인 성취와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목적에 두기 때문에 이것이 상구불의 하와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숭고하고 거룩하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수행도 역시 단순한 우리들의 욕망 충족이라든지 절대자에게 매달려서 구제를 탄원하는 식의 개인적 차원의 안위나 행복을 위한 욕망 달성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라는 수행은 진리를 깨닫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16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비록 역사적인 부처님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가 표현되기는 했지만 화신이란 본래의 법신불이 없었다면 허수아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물에 비친 그림자 달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장보살에 대한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이라고 할 때에도 지장보살의 정신이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에게 기도하고 지장경을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형상으로 깎아놓은 것이 진짜 지장보살은 아닙니다. 지장보살이라고 하면 강인한 원력을 가진 보살로 알아야 합니다. 원력보살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의 정신과 또 지장보살의 정신과 지장보살의 이 원력에 대해서는 이 강의 첫날부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공부하면서도 그 내용에 관해서 함께 여기서 나와가지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의 원력과 정신이 있잖아요. 세 가지의 중생, 도진, 방증, 보리.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 지용,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아, 불입지옥, 수입지옥.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바로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정신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배워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장보살에 기도하고 지장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상을 깎아놓은 우리가 형상이 지장보살이 아니요. 진정한 지장보살이라 그러면 이처럼 강인한 원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동토, 겨울이 추워서 땅이 꽁꽁 얼었다 하더라도 봄이 되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과 같은 그러한 강인한 생명력, 원력, 희망,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 제4장 연부중생 업감품, 연부제 중생들의 업으로 느끼는 그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펴냐면 169쪽을 펴겠습니다. 이제 지장경 제5장 공부합니다. 지옥 명호품, 말 그대로 지옥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명호니까요. 지옥 명호품은요 169쪽입니다. 지옥 명호품은 이 보현보살의 요청을 받고 지장보살이 악한 업의 과보로 받는 지옥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겁니다. 지옥의 이름들은 고통받는 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옥의 이름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도지옥. 비도지옥은 날아다니는 칼의 비도지옥. 날피자거든요. 칼도자. 칼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옥에서 비도지옥. 불붙은 화살의 화전지옥. 불똥이 떨어지는 유화지옥. 소가 혀를 갈거나 혀로 밭을 가는 경설지옥. 따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 쟁론지옥. 화만 내는 다진지옥. 혀를 뽑는 발설지옥. 오물만 있는 분뇨지옥. 피를 마시는 음열지옥. 그런데 한 지옥에는 많은 종류의 지옥이 딸려 있고 그 각각의 지옥에는 다시 100,000가지의 형벌기구와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의 명칭을 말한 지장보살은 아직도 염려가 되어서 지옥의 고통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 귀신이죠. 야차가 먹게 하고, 어떤 지옥은 죄인을 끓는 가마솥에 삶고, 어떤 지옥은 다 무시무시합니다.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쇠 기둥을 앉게 하고, 어떤 지옥은 찬 얼음뿐이고,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무쇠 나귀를 끌게 합니다. 인과의 과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살을래야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죄업에 대한 과보를 아주 무섭게 설명하고 있는데 경전이라든지 또는 불법을 비방하는 지 이외에도 인륜 도덕을 어긴 죄업의 과보를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경 전체의 영향이나 불교 일반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인연을 알려서 현재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과 이 환경을 전체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업생례의 인연을 한꺼번에 보면 지금의 고통이 괴롭기는 하지만은 억울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본인이 지은 결과를 그대로 받는 거니까 인과의 과보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선행을 하면 당장이라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업을 많이 줬어도 선행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는 괴롭지만 그 괴로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 자신의 일이 별개가 아니고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인연법은 불교에서는 이 인연의 과보, 인연법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고, 그 업에 따르는 과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업의 이론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업이라고 하고 이 업에 따르는 과보가 있다는 것이 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따라서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좋고, 원인이 나쁘면 결과가 나쁘다는 것이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에 의한 응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보면요, 오랜 세월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혹 사람들의 인과를 믿지 않게 돼가지고 선악은 인과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령이 어떤 사람이 금생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보가 금생에 오지 않고, 반대로 악한 일을 수없이 했는데도 그 과보가 금생에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인과를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간정기에는요,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업을 선악으로 구분하고, 선도 악도 아닌 것을 무기라고 그러거든요. 무기. 그래서 선업, 악업, 무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선업, 악업, 무기업. 또 6개의 선업을 복업이라고 합니다. 복업. 6개의 악업을 비복업. 그리고 색계와 무색계에 닦는 선정을 부동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지어놓고 과보를 언제 받느냐 하는 것은 주로 선업, 악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오늘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금생에 선악을 지어 금생에 고락을 받는 걸 수년보,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를 다음 생에 받는 것, 그러니까 내생이죠. 내생에 받는 순생보. 또 금생의 선악의 업이 그 과보를 가져올 때가 내생 뒤에 다음 생, 소위 제3생부터 백천생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정해지지 않은 어느 생에 가서 받는 과보가 있다 그래서 이거 순후보. 이 세 가지 과보를 불교에서는 삼세보라고 그러거든요. 또 업이 지어졌을 때 과보를 받는 때와 어떤 과보를 받을 것인가가 미리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정업이다, 부정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때는 정해졌으나 과보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 과보는 정해졌지만 때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때와 과보가 모두 정해진 경우와 모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업과 과보의 관계는요, 인과관계이면서도 묘한 불가사의가 숨어 있다고 그럽니다. 어째서 정해지기도 하고 정해지지 않기도 하는가 하는 점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업이 무겁고 업이 가벼운 경중이 있어가지고 과보도 가볍고 무거운 경중이 있는데, 무거운 업보를 초래할 업이 결과에 가서는 가벼워지거나 소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미 지은 과거 선세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과보를 받을 사람이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소한 독되게 악두에 떨어질 과부를 모면하고 또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가벼운 과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금강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무거운 죄업이 가볍게 줄어들고 소멸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참회가 이제 따르게 됩니다만, 참회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세의 죄업을 선을 짓거나 복을 닦음으로써 가볍게 줄어들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 업장참회입니다. 업장참회라든지 또 낫술의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에 대한 과보를 얘기할 때는요, 이 업장참회 수행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70조 밑에서 올라가서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인연법은 죄업에 대한 과보를 말하면서도 인연법은 과보에 대한 죄업에 대한 과보를 말하면서도 아울러 공사상과 유심조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죄업이나 과보가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지어서 마음이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업을 선업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죄업이나 과보가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면 우리가 죄업을 선업으로 돌릴 수 없겠지만은 죄업이나 과보라는 것이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서 마음으로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선업과 참회를 통해서 죄업을 선업으로 돌릴 수가 있고, 역설 같지만은 죄업을 받으면서도 극락의 삶을 사는 길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지장보살의 강인한 원력이다. 지장보살의 강인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 소위 지옥의 삶을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극복해서 극락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데 그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인연법과 그리고 지장보살의 그런 원리에 관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네요. 171쪽을 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에 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죠. 그때에 보현보살 마살이 지장보살에게 이르기를 인자여 원컨대 천룡팔부와 미래와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와 연부제의 죄고 중생이 죄부를 받는 곳인 지옥의 명호와 악한 보에 대한 일을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부를 알게 하십시오 하니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인자여 내 지금 부처님의 유신력과 대사의 힘을 받들어 지옥의 명호와 죄보에 대한 일을 대략 말하겠습니다. 인자여 연부제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철이산이라 하며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큰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극무간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에 있다 그랬는데 그 강의 내용을 보시죠. 171쪽 밑에 네 번째 줄입니다. 미래의 중생들에게 지옥의 무서움을 알려주어서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명호와 죄업으로 받는 과보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옥으로 소개하고 있는 곳이 철이산입니다. 철이산. 철이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에 빛이 없고 철이산에는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극무간이다. 햇빛도 달빛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캄캄한 어둠의 세계지요. 즉 무명과 업식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미혹의 삶을 얘기합니다. 곧 지옥은 뭐냐? 지혜의 광명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광명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바른 이치의 빛이 넘실대는 진리의 광장인데 결국 진리의 빛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 말이죠. 지옥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캄캄하게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반대로 극락세계는 지혜의 빛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극락세계를 주지하는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불이다 그러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불, 무량광불, 한없는 수명을 가지고 계시는 무량수불이고 한없는 그러한 광명, 그 광명이 지혜의 광명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무량광불이라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르잖아요. 불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으로부터 지혜의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불교란 마음으로부터 지혜의 빛을 발하는 일이다. 성불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두운 마음의 껍질을 깨뜨리고 지혜 광명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불입니다. 또한 불교는 마음이 밝아지도록 하는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인데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부터 지혜의 빛이 있을 때는 고통받는 일도 없고 상처받는 일도 없는데 반대로 지혜가 없고 어리석을 때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것은 모두가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어두움 때문입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진 곳이 바로 극락세계인데 우리는 상으로 덮여서 우리의 밝은 마음이 가려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캄캄하다 그럽니다. 그러한 나라고 하는 상, 이 상을 떠나버리면 밝은 마음은 자연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상을 떠난 그 자리가 곧 부처다 라고 금강경에서는 이일체상 즉 명제불이다. 그러니까 일체 상을 떠날 일자죠. 일체상, 일체 상을 떠난 그 자리가 증명제불이다. 모든 부처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바로 우리들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조금이라도 슬기롭게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조금이라도 슬기롭게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대나처럼 환한 길로 인생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슬기롭게 살아야 불교를 믿는 보람이 있겠죠. 지옥이 있는 곳을 밝히면서 해의 빛도 달의 빛도 없는 어두운 곳이라는 말에 심오한 이치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천리산 동쪽에 햇빛도 달빛도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리석은 어둠이 내릴 때 그 순간에 상처받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어리석은 어둠이 드리워질 때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속병을 앓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암흑으로 상처받았던 곳은 때로는 세월이 지나면 상처가 아문 듯이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인연을 만나면 그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은 마음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 바른 이치를 깨닫게 되면 섭섭했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늘 필요한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어리석음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지옥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면 그 어두운 마음으로부터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매사를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결국은 지옥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175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지옥들. 이제 여러 가지 지옥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175쪽입니다. 이제 졸릴 시간 됐잖아요. 10시가 거의 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아주 쉴 틈 없음이라 하며, 아주 쉴 틈이 없다는 것은 대압입니다. 대압이. 압이 지옥이죠.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내모설이라 하며, 사각입니다.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나는 칼이라고 하며, 날비자 칼도자 비도입니다.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불화살이라 하며, 화전입니다. 화살 전자니까요.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좁은 산이라고 하며, 협산입니다. 주불협자.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찌르는 창이라고 하며, 통창입니다.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쇠수레라 하며, 철차입니다. 차거자죠.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쇠평상이라고 하며, 철상입니다. 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새로 된 소, 철우라고 하며, 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새로 된 옷, 철의라고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쇠칼, 철도라고 하며, 또 이름이 있는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새로 된 나귀, 나려라고 하며, 나귀려자거든요.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구리물이라고 하며, 양동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앉는 기둥, 구주라고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흐르는 불, 유화라고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밭가는 혀, 경설이라고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목을 자름, 좌수라고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발을 태움, 소각이라고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눈을 씹어 먹음, 담안이라고 하며, 이 담자는 먹을 담자입니다. 먹을 담자. 눈을 쪼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쇠구슬, 철환이라고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말로 다툼, 논쟁이라고 하며,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쇠저울, 철주라고 하며, 또 이름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이름을 많이 성냄, 다진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이 또 말하기를, 어진이여, 철이산 안에 이와 같은 많은 지옥이 있어 그 수가 한량이 없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는 규환, 지옥과 혀를 뽑는 발설 지옥과 똥오줌, 분뇨 지옥과 구리사슬, 동쇠 지옥과 불코끼리, 화상 지옥과 불개, 화구 지옥과 불말, 화마 지옥과 불소, 화우 지옥과 불산, 화산 지옥과 불돌, 화석 지옥과 불평상, 화상 지옥과 불대들보, 이 대들보 양자입니다. 화량 지옥과, 우리가 상량식 그러잖아요. 상량. 그래서 대들보 양자니까요. 대들보, 불대들보, 화량 지옥과 불매, 화응 지옥과 톱이빨, 거아 지옥과 껍질 벗기는
박피지옥과 피 뽑아 마시는 음열지옥과 손을 태우는 소수지옥과 발을 태우는 소각지옥과 가시밭에 거꾸로 매다는 도자지옥과 불집, 화옥지옥과 휘집, 철옥지옥과 불이리, 이리랑자니까요.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 각각 또 6개의 작은 지옥이 있어 혹은 하나, 혹은 둘, 혹은 셋, 혹은 넷에서 백천에 이르며 그 가운데 이름도 각각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쭉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76조 강의를 보면 여기서 비도지옥은 칼이 날아다니는 지옥이죠. 날핏자니까. 화전지옥은 화살전자니까. 불화살이 막 날아다니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칼과 불이 날아다니는 지옥을 형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가슴을 불로 지르듯한 그런 아픔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비도지옥은 결국 칼로 가슴을 오리고 살을 저미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겪는 지옥을 말합니다. 비도지옥. 화전지옥은 불화자, 화살전자, 불화살이 막 날아다니는 듯한 지옥이라 했는데 산호라면 실제로 가슴이 불로 가득 찬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표현된 비도지옥, 화전지옥은 우리가 바로 경험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지옥의 고통들 역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을 실감나게 그려놓았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 못하고 옴짝달싹할 수도 없게 되어 사정없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또 누가 몽둥이로 때리거나 쫓아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는 지옥의 세계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직접 겪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통창지옥은 창으로 앞뒤를 통할 통자니까요. 창으로 배를 앞뒤로 쑤셔가지고 뚫어내는 큰 아픔을 맛보는 그런 지옥인데 창으로 배를 찌르는 그런 아픔을 겪는 지옥이 통창지옥이고 철거지옥은 뭐냐? 철거. 차거자거든요. 쇠철자, 차거자. 쇠로 된 수레가 깔아뭉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지옥이고 철상지옥은 그냥 철이 아니라 시뻘겋게 달아오른 철로 된 상 위에 앉아있는 것이고 철우지옥은 시뻘겋게 소로 된 소가 와서 사람을 떠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의 지옥이고 철의지옥, 쇠철자, 오드자, 시뻘겋게 다른 쇠로 된 옷을 입고 천근 만근 같은 무게에 짓눌리는 지옥을 말합니다. 천인지옥은 천겨의 칼날로 살을 저미는 듯한 아픔을 겪는 지옥이고 철여, 나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철여 지옥은 철리을 여자입니다. 철여 근데 철여라고 했죠. 철여 지옥은 쇠로 된 나귀를 이끌고 가는 지옥이고 양동 지옥은 끓는 구리 속에서 아픔을 겪는 지옥이고 이 구리동자니까요. 포주 지옥은 불에 달구어진 시뻘건 기둥을 안고 있는 지옥입니다. 포주 지옥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으면 될 텐데 우리가 꽉 붙잡아요. 그래서 명예라든 재산이나 욕심을 놓지 못해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포주지옥이다. 포주지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주지옥이다. 앉는 기둥이죠. 안을 포자 기둥조자. 우리가 포옹 그러잖아요. 포옹. 안을 포자 기둥조자입니다. 기둥조자. 그래서 이 포주지옥은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으면 되는데 명예나 재산이나 욕심을 놓지 못해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것을 바로 포주지옥이라고 한다. 유화지옥은 화산이 터져가지고 흘러내리는 상황의 지옥이고
경설지옥은 우리가 이제 이 갈경자, 이 혀설자, 혀를 빼서 밭을 가는 그런 지옥입니다. 좌소지옥은 머리를 토막내고 자르는 지옥이고, 소각지옥은 끊임없이 다리를 태우는 지옥이고, 다만지옥은 이 누나를 씹어먹는 그런 지옥이고, 아까 제가 이제 다만지옥 얘기하면서 이 다만의 안자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안자. 담자. 먹을 담자입니다. 그래 눈을 쪼아먹는 겁니다. 눈을 씹어먹고 눈을 쪼아먹는 것이 바로 다만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다만지옥까지 공부했죠. 넘겨서 다만지옥은 누나를 씹어먹는 그런 지옥이고, 지금 178쪽 위에 세 번째입니다. 철환지옥은 쇠로 된 탄환을 던지게 하는 지옥이고, 쟁론지옥은 끊임없이 다투기만 하는 지옥이고, 철수지옥은 쇠로 무게를 다는 지옥을 말합니다. 다진지옥은 화를 많이 내는 지옥으로서 우리 주변에는 다진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더러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분이 언짢아지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나면 뱀의 몸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화를 자꾸 내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뱀을 보면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뒷걸음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면 자기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도 다치는 경우가 있죠. 실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의 세계는 결국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옥의 이름이 수백 수천에 이르는 것은 인간들이 받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고통을 지옥의 모습으로 잘 그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 소개된 지옥의 세계는 살아가면서 받는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마다 전혀 다른 양상을 느끼는 것처럼 지옥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옥의 종류, 또 종류에 따른 그 지옥의 실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인과법에 따라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시 58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고, 둘째는 성부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세 번째는 업보를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말씀을 옛날 부처님께서 사유국에 계실 때 성 안에 나이 많은 그 바람은 노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불능도 무연 중생이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하신, 아까 그 노인처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병이 으뜸 복전이다. 그래서 병자를 언제나 부처님 대하듯이 공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8가지 복전 중에서 으뜸이다. 8가지 복전은 먼 길에 우물을 파는 일, 나룻에 다리를 놓는 일, 험한 길을 잘 닦는 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스님께 공양 올리는 일, 재난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무차대유를 열어서 일체 고온을 제도하는 일, 마지막 8번째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인데,
이러한 8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박하리 스님 얘기를 했잖아요. 박하리 스님 얘기를 하면서 나의 늙은 몸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진리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진리 법을 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제자에게 크나큰 자비심, 동체 대비심으로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부처님이 스스로 당신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도 경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방금 드린 말씀은 지옥의 종류를 우리가 쭉 열거하면서 바로 이렇게 본인이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대단한 그러한 이 결과를 가져온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보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부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따로 삽시다.